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들이 주어지고요. 사무엘이 커서 이스라엘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7장까지 소개가 되고요. 8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 초대왕의 통치 내용이 15장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내용은 사울 왕국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하고 다윗 왕국이 수립되는 이런 내용이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장의 앞부분 1절부터 11절 이 내용에서는 한나의 찬송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도 가운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마지막 내용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 혹은 그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 분인나라고 한 여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기도와 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많은 시간들, 그런 시간 속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내용이 쭉 소개가 됩니다. 울면서 탄식하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은 한나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은 그 옛날 한나가 경험했던 경험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험이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그분이 가장 적절한 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자신의 뿔이 높여 졌고 원수들 향해서 크게 입이 열리게 되었다고,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라도 어떤 때라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서 어려운 때에든 어떤 때에든 항상 말과 현실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 언제나 지켜보신다,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오만한 말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어느 때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때나 아니면 병탄한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날 삼가 말을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유명한 고백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또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과 사, 가난과 부, 높아짐과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높이 노래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지 잘 묵상해 보시면 또 귀한 은혜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 패악한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그대로 그 직분을 계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변치 않는 법처럼 늘 있어 오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걸 하나의 권력으로 하나의 권세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일삼고 심지어는 그 성소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이 악행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레가 꾸짖긴 하지만 그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만큼의 불량자들이 다 되어 버렸고 엘리 제사장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처지를 잘 살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마음과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는 태도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가지 예가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서 이런 성적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내서 길게 그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한다. 가족이 여호와보다도 더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책망을 받고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말로 책망을 받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버린 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경종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들 입시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들 같은 경우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하죠. 자식이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한정된 시간만 그렇게 해라. 조금만 더 그렇게 하다가 잘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때부터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벗어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됨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계속된 메시지를 보면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엄숙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려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31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 패악한 두 자식에 대해서는 34절에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새로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제사장에게 중요한 태도는 뭐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누굴까요? 그 엘리가 있는 그 성소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그 이후에 왕적인 제사장이 될 만한 다윗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 됨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자라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18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는 은총을 입으면서 그 패악한 그런 제사장의 그런 밑에서 충실한 제사장처럼 그는 자라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의 모습은 뭘 보여주나요? 사사 시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관심치 않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 사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가 언제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내 뜻과 내 소견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잘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의 걸음은 양본이든 중본이든 그게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먼저 알고 섬겨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게 본받아야 될 것이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든 하나의 본보기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우리의 다른 세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좋은 양본, 본받아야 할 좋은 신앙의 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신 저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고난 중에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고난 중에라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항상 조심해야 됨을 저희가 배웁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길 것이며 나를 경멸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섬겨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양본을 잘 드러내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